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좀 그 본문이 길어서 조금 이렇게 한 줄에 넣는데 좀 글자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요거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한번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그분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대하여 묻느냐? 선한 것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만일 너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도를 지켜라. 그가 그분께 말한다.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그분께 말한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가 완전하지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진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다.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어섭사리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이 듣고서 심히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아멘. 돌아가는군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라고 제가 물음표를 붙였죠. 그 의미에 대해서 이 한 센텐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모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말씀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란 단어,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따져 볼 터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영생이란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씀하셨던 여기 나오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이거는 어떻게 조합이 맞아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면 천국에서 그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생명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늘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기 또 와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영생, 생명에 들어가는 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하기가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제 개혁성경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썼는데,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면 간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최대한으로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 뭔가가 미스나서 제 자신도 지금 컴퓨즈를 할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사람이 왔어요. 여기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그 본문, 다른 본문 배경들, 마가나 누가에 보면 평행 본문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관원이고, 부자고, 젊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종교적인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왔어요. 그 의미는요, 자기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모세오경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쳐 주었었던 이 종교 행위들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갈망하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무언가 메말라 하는, 찾아야 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종교적으로 지켰었던 그 모세오경의 중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나를 만족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인생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예수님에게 절대 안 나오죠. 이 젊은 청년이요. 청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 의미에는요,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을 더 더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이란 개념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악인들은 심판으로, 의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는 존재의 삶을 영생,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늘에 있어서 내가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거라고요. 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로 생명을 갖고 살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 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생이란 단어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당시의 얘기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선한 것을 왜 나에게 묻니?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거야.
그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왜 선한 거를 물어봐? 라고 하는 거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일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생명에 들어가기를 조건부를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은 생명이란 단어를 쓰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사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을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의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너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청년의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이란 뜻과 이 영원한 영생이란 단어는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네가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진 그 생명이 있는데 네가 이 생명을 살고 싶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다 그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실 때 그 행위를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네가 그 행위를 했다고 의의를 드러내는 그 의의를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네가 네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고 있어도 너는 간음을 한 거야. 행위를 안 했어도요. 네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네 마음속에 분노와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욕 같은 것들이 나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은 그러한 행위를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네 중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주신 계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후자죠, 그죠? 행위를 지켜서 자기들은 의로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 문자를 줬지만 문자 안에 들어있는 행위, 네 마음을 지금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자 지키는 행위보다 더 나은 이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맺어질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더니만 이거 계명을 지킨다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뭐 도둑질, 이걸 뭐 어릴 때 저희들이 개념 안 썼을 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살인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간음 이것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해 새로운 존재의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 계명의 본뜻을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지켜서 그거 지키면 나는 의롭고 못 지킨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종교 구조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으라는 거예요. 생명을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잘 지켰죠. 이 사람들이 잘 지켰죠.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근데 뭘 부족하죠? 부족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네가 만일 완전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가요? 완전하기 원한다면 이 부족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죠. 부족하니까 내가 완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완전하기를 원한다면 너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커질 것이다.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 이거 마태복음 13장에 저희들이 그 감추인 보화의 얘기를 했지요. 예? 발견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농부가
자기 가진 것 다 팔았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발견하고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줬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 내 주인이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입니다. 소유를 내가 다 당신 앞에 넘깁니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여기서 똑같이 또 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라. 가야 할 길이 있다. 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 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야, 부자들은 다 지옥 가.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생명에 들어가서 삶을 산다는 것이 미래적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내가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요? 지금까지 종교적인 의를 내가 행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를 얻었어요. 예? 그리고 부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도 있었어요. 이것을 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저렇게 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가 컨트롤했던 종교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단절시키고, 모든 단절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맨몸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청년한테는요. 이 청년이 그 두려움의 모든 것들은 이 부로부터의 단절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불편함, 그리고 종교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건 잘 나갔을 때, 그렇지만 안 됐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던 어떤 정죄를 받던 간에 내가 이러한 상태로 꼬꾸라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 창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종교관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이분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거기에 대한 인간적, 그 세상적, 그리고 종교적 이 모든 것들이 딱 거기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이 뭐 부자가 돼갖고 교회 다니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해줘서 돈을 많이 벌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했더니 자동으로 뭐가 돼요? 자동으로 평신도에서 집사에서 장로가 돼.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헌금을 좀 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만 어느 정도 교회 출석만 잘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저분을 보라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뭐 다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었던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대충 보면은요. 대부분이 잘 살아요. 대부분이 다 잘 살아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그 개념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단어도 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예수님과 정반대의 신앙적 사고가 가치관을 갖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게 뭐냐? 갖는다. 뭔가 좀 더 소유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것이다. 이런 식 개념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개념은 안 돼요. 땅 투기를 해서 그랬더니 땅 투기를 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건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땅 투기를 하는 거예요. 땅 투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땅에 살지 못하게. 집을 묻죠? 땅값이 비싸갖고. 그때 봤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랬네. 그때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나와서 간증하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봤어요, 듣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저렇게 된다고. 죄 짓고 있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하죠. 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그 대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돈, 물질 이런 것들에 네 통치를 받고 있어. 너 지금 거기에 네 마음이 받쳐져 있어. 그러니 너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못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멘으로 얘기하는데 부자는 어렵사리 하늘나라에 들어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늘나라를 썼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또다시 예수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 통과하기가 이 부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를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처음 등장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생의 첫 마디예요.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청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물질적, 세상적 통치, 종교적 의에 대한 통치를 더욱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온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들어와 무엇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삶을 내가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생명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이 부자 청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는 저는 물질의 노예가 물질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떠난 거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부자는 지가 아무리 선한 일을 100번 1000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였던 것을 알고, 과거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져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안 되면 갈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물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딱 듣고는, 아니 이 부자 청년처럼 종교적으로 완전하지, 종교적 사회 지위적도 안전하지, 뭘 빠진 게 하나님 앞에 있어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타 바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간대 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낙타가 바늘길, 낙타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동물, 그 이스라엘에서는 낙타라는 동물이 제일 큰 동물로 인식되어지는 거고, 바늘귀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바늘 구멍은 요 제일 작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바늘귀를 지금 예수님이 2개를 비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어떤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막 이제 설교를 저한테 막 하세요. 그럼 저는 뭐 대답 안 해요. 그냥 들어요. 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들어요. 그 뭐 다 들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낙타가 바늘귀.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이게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낙타가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전의 문이 닫히면 조그만 구멍이 있대요. 거기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대요. 그때 낙타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는데, 짐들을 전부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짐들, 그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부자도 자기 짐을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요새 신학교들이 그렇게 가르쳐 있더라고.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그 조그만 통로에 들어가는데 그 낙타가 그 짐을 갖고 못 들어가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들이 이거는 완전히 엉망이라 이 낙타 바늘귀 해석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확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꽉 잡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아무 말 안 했어요. 끝까지. 그 얘기에서 또 뭐, 어디서, 그래서 제가 이거 목회자가 그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런 얘기를. 그분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들었죠. 그러면 제가 그걸 안 찾아봤겠어요? 나도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잘못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찾아봤겠어요? 저도 찾아봤죠. 근데 그 신학자들이 내놓은 책들에서 이게 전부 찾아봐도, 그거를 낙타와 바늘귀를 그 성전 구멍 조그만 데에 낙타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뚫고 들어간다는 그러한 본문 해석을 들이댈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부자한테 어떻게? 너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 나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러한 부자에 대해서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이거는 분명히 해요. 낙타와 바늘기는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구멍, 이것을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못 들어. 하나님의 통치에 너는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착하거나 통치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네가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에는 너는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적인 통치에 내가 원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가 세상적으로 가장 집착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너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과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제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생명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거를 각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생명을 사는 자들이고, 생명을 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과 영생을 산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지, 부자가 자기 것 조금 내려놨다고 그 똥문에 들어간다고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부자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서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가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행위, 모든 것들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의는 생명을 살게 하는 의고,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걸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때 내 삶의 중심은요, 세상적 의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의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게 대의이고 정의다,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세상적 삶 속에서 내가 살았어요. 그때 내가 내 자아가요, 진짜 내 자아가 아니라 거짓 자아가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겉사람. 겉사람. 이 겉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주 단단하게 세상적 삶의 가치관으로 나를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이 단단한 거를. 그러니까 그거에 일조했던 분이 누구예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존경했던 분이든 어떤 분이든 세상적 관점에 사는 사람들이 주어졌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깨어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이 껍데기, 단단한 이 껍데기가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껍데기가 깨어지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허무한 삶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바쳐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봐서 회개를 하니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까지 죽였네.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 하나님, 나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언제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세상적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나의 인생을 값어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적 삶의 자리들에서 살았던 내가 집착하고 살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 번에 딱 끊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과정의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새로운 존재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것들도 하나씩 끊어지고 세상적으로 즐겼던 것들도 하나씩 끊어지고 친구들도 보다 보니까 하나씩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발걸음의 첫 신앙생활들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해서 지금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권사님이 10년, 20년을 교회 왔는데 기도 제목을 들었더니 똑같아.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이 기도 제목이 똑같아. 이거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예? 겉사람이 낡아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몰랐을 때는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을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기도하는 제목이 맨날 같이 부흥만을 얘기해. 예? 그게 겉사람이 낡아지는 모습이냐고요. 더 체계를 단단하게 종교 우위로 자기네들이 생각한 신앙관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묶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제 무언가가 죄가 되어졌던 그 죄라고 했던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육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니. 이건 저차원이거든요. 저차원. 예? 그래서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할 때 육체적인 삶을 살래?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래?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육체적인 삶이 요구하는 욕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속사람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내 신앙의 발자국이 어렵더라도 디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발자국을 디디며 갈 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걸음 갈 때, 두 걸음 갈 때, 세 걸음 갈 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명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의 존재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생명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진리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죽고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이게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앙의 발자국으로 한 걸음 나가려고 할 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신앙의 발자국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짐이 안 되게 하시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 그거를 십자가와 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구해. 내게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신앙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를,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건 하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적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를 종교인이 돼갖고 또 교회 와서 또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왜 우리가 다시 또 그걸 붙들고 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새로운 생명, 존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생명이 사는 삶은, 내가 과거에는 저 인간 저거 미워서 죽겠어.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 이게 존재가 바뀌지 않고 그게 어떻게 돼요? 존재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되겠냐고. 되려 그를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 한번 가서 안아주고 싶어. 그 존재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사람이 날로 변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새로워짐에 내가 내 힘으로, 나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져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사랑해져요? 이렇게 된다고 새로워지냐고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것 같아, 한번 해도. 이런 생각 제가 안 해봤겠어요? 저도 해봤죠. 해봤죠. 그러나 한번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게 너 죄졌네? 제발 이런 생각 갖지 말라고.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종교인으로 굳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 왜 이 부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내 존재로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걸 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요, 왜? 목사한테 뭘 물어보는 게 왜 죄예요? 목사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알면 아는 범위에서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입을 못 열게 만들어요? 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고, 현재 동사를 씁니다. 현재 동사예요. 지금 내가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옛사람에 살았던 그 생명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너 나와 함께 이 세상 살면서 한번 재밌게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뭐 하지 말라 이런데 얽매이지 말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너가 네 인생을 하는 내게 맡겼다면 너에게 펼쳐지는 건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야, 행복. 너가 나를 의심하면 어떻게 해? 너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는 거야, 네 자신조차가. 왜?
내가 의심한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옛자 속에서 아직도 완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불안, 불신, 수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너 그러니까 죄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예? 비록 우리가 이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사람들은 악을 왜 만들었어요? 악이 없으면 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악이 없으면 선이 뭔지 어떻게 아냐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는지도 다 아시고, 어떻게 살아야 복되다는 것도 다 아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마지막까지 갈 거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휴, 힘들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예요? 예?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 사람이 매일같이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한 군데 머물지 않는다고. 이렇게 있지 않는다고요. 예? 이렇게 계속 10년, 20년 있지 않아요. 생명은요,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안 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 의심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해.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게 죄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그냥 있는 존재의 나예요.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했다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인간을 왜 이렇게 속좁게 만드느냐고요? 자꾸만 종교가, 교회가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우리를. 예? 그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억압이 되는지 몰라요. 자유롭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자동으로 내게 들어와요. 무엇을 하면 기쁨이 있고 무엇을 하면 기쁨이 없다는 것도 자동으로 내게 들어와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마지막.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도 봤습니다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니까 그 삶의 방식을, 삶의 그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머릿속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오늘도 내일이 뭐 변한 게 없네. 예? 안 변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지? 그냥 누리다가 가면 되는 건데, 누리다가 부르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뭘 하려고만 자꾸만 생각하지?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그 지방에서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제가 열심히 섬겨드릴게요. 헌금 내드리고 주일 와서 찬양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저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 인생, 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나 들어와서 나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죠? 절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오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제가 그냥 다 해드릴게요. 잘 섬겨드릴게요. 이런 신앙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모두 느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들의, 하나님 안에서 산 존재들의 삶의 형태인 거예요. 예? 규천이라고 하는 그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다 읽어드리면 저작권에 걸려서 안 된대요. 찾아봤더니. 새벽빛, 그 새벽에 비치는 그 빛이 쓰러져 내리면 이슬이 쓰러지는 거야.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그 이슬을 손을 붙들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이 비치면 그 노을빛과 함께 마음껏 놀다가 하늘에서 나를 부르는 손짓을 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마지막 표현이 정말 제가 많이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의 삶은 제가 봤을 때, 저 삶에 어떻게 저런 시가 나오지? 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사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시를 써내지? 천주교인이요, 이분이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세상에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짐을 내게 줘. 내게 줘. 함께 나와 즐기며 누리고 복된 삶이 뭔지를 우리 함께 걸어가 보자구나. 라고 이렇게 나를 지금 초청해서 나를 부르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 커지고 부흥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도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가볍고 즐거운 게 소풍이에요. 그죠? 피크닉 가는 게. 나도 이 세상을 살 때 나도 저런 고백을 하며 갈 수 있을까? 가벼움의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가볍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가면 좀 소풍 갔다고, 저도 가서, 저 소풍 갔다 왔어요. 이 세상 너무 아름다웠어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그 신앙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 그 시가 딱 생각이 나길래 쭉 찾아놓고 제가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나도 그럼 지금 그렇지 못하고 소풍 가는 건지, 이게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게 지금 나로 내가 살고 있는 건지,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 됐어요. 여러분의 존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세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예요. 신앙의 걸음을 힘들어도 갈 때, 내딛을 때. 그러니까 내딛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종교생활만 맨날 반복하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냐고요. 안 새로워져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죽을 때 가더라도 안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삶이 맨날 그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자리에 지금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는 못 보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뭘 입어야 되지? 무슨 차 타고 가야 되지? 집이 좀 이만해야 되는데 이 세상적 가치관에 딱 붙들려 있어갖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힘들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진다. 존재가 달라졌다. 그런 어떤 삶을 살까?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전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